에베소서 4장 22절에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이 성전에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을 지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위에 당신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교회로서 세상에 할 역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3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게 되죠. 이민을 오게 되면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을 떠나면 외국에 가면 만나는 고생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여기 떨어진과 동시에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음식도 장벽일 수 있습니다. 신분도 장벽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기 오는 순간부터 그게 장벽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제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민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립되고 외롭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향해서 눈과 마음과 귀가 갑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 교회를 가면 같은 언어가 있어요. 같은 문화가 있어요. 또 같은 사람들이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묶여있던 그런 것들이 해방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3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와는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곳에 엮어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역장도 되고 교구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와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반면에 이 호주에서 살아분들은 이 호주 교계를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각박하고, 교회라고 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우리가 털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을 찾아왔어요.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에게 말을 꼬시면 어떻게 꼬십니까? 이렇게 꼬셨습니다. 하와야, 너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먹지만 더 선하게 알게 하는 동산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먹지 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돌팔이 의사가 뭘 하나 고치면 명의가 되고, 명의는 하나 틀리면 돌팔이 의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교민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왜 실망하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 야,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나는 교회에 안 다니니까. 그러나 너는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한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컨셉이 약간 잘못 잡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모인다고 하면 그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불안자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으로 말하면 환자들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교회는 소음이 난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인 줄 알고 있다가 왔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병원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응급실에 있어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옵니다. 씻고 말짱하게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 없어요. 피 터지고 팔 부러지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씻지도 못하고 잠바람에 막 서둘러서 온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본래의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냄새나고 소음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모여서 신부 수업을 받아가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아픈 몸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는 죄인된 몸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건강해져서 온전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요. 오늘 쭉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었어요.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너무 다듬어지지 않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이제 서로 지체가 되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되는 삶을 살고 분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들, 도적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무슨 더러운 말 입에서 막 입만 열었다면 막 시읒자리 나오고 막 F자리 나오고 그런 사람들.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모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끄럽고요? 안 시끄럽고요? 시끄럽죠. 네. 저희 막내 동생이 한참 막 자라는데 이 무릎이 갑자기 아프대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무릎 쪽이 약간 뼈가 좀 이렇게 약간 삐져나왔는데 아프다고 그러면서 특별한 처방을 아니면서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장하면서 이게 다리가 이렇게 막 아프고 막 그런데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툼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여러분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만 그전에는 내 힘과 원망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죄송합니다. 훌륭한 병원이 어떤 병원일까요? 훌륭한 병원. 첨단 장비가 있는 병원이겠죠.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있는 병원일 것입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있는 병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병원에 가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 큰 병원, 잘된 병원 가려고, 훌륭한 병원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더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겠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응급실에 지금 사람이 막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다 이제 의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모든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 잘된 병원 같은 경우는요, 환자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딱 보고서 상태가 이렇다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다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장비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술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처리하고 약물 주고 그것이 훌륭한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좋은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사람에 따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당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족력이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처방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처리하려면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러지도 땅콩 알러지가 있고 초콜릿 알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의사로서 어떠한 내 의사라는 어떤 직분에 나의 어떤 기준이나 이것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환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눈과 기술이 있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몸이 왔다 갔다 한 지가 거의 횟수로 2년 정도 돼요. 2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1년 동안 다녔던 그 ENT 전문의가 한 1년 동안 다녔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치료를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결국은 저보고 오지 말라고 마지막에는 저를 완전히 리젝션 시켰어요. 제가 마지막에 갔는데 제 얼굴도 안 보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사무실 여직원을 저한테 보내서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싸우면서,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얼굴도 못 보고 소리만 지르고 왔는데요. 제가 그 의사한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짧아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은 저를 안 본 이유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것저것 다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상이 없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냥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리젝션 당하고 이제 지금 다니는 전문의한테 다시 옮겼어요. 처음에 가려고 했던 이 전문의. 근데 이분과 지금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급한 일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면요, 이분은 보통 한 2달, 3달을 환자들이 기다려요. 항상 웨이팅 리스트가. 근데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전화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전화로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러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자기도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대고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상당수의 내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약 처방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의사죠. 왜? 자기 편에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환자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환자 입장에서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가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경험과 지식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작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것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RPA라고 하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2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술한 그걸 갖다가 회복을 잘 못해요.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폐 속으로 자꾸 물이 들어간대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폐 속으로.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에 튜브를 끼워가지고 숨을 그렇게 쉬게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빨아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걸 하고 나면 이 성대를 잘라내야 된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총각을 다치니까 뭐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말이 당장 안 되니까, 이 말이 뭐 사람이 익숙한 것에서 익숙한 어떤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익숙한 패턴이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려버리면요 어떻게 막 이상해요, 막 기분이. 장모님한테 그때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무슨 필요한 말, 화장실 같은 데 요구하면 뭐 화장실 같은 거 써 영어로 써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간호사 불러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엉망인 거라. 그래서 이 침대 시트를 딱 걷어봤는데 온몸이 쏙해요. 완전 침대까지 다 젖어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간호사가 케어를 안 한 거예요. 저 장모님이 까다롭긴 한 분이에요. 처음에 막 눌렀나 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누르고 조금 있으면 누르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간호사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아버린 거지,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보니 완전히 저희가 가서 또 그거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바탕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까지 불러가지고 하니까 좀 이제 처리를 좀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호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 그럴까요? 왜 간호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릴까요? 귀찮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사람은 간호원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잡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병원에서 일을 간호사 배울 때 뭐 케어 스피릿을 배우잖아요.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다 배우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그거 실제로 여기 와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돼버려요. 산업에 대한 어떤 존엄성, 그거는 책이 있는 말이고. 제가요, 어느 20살 때인가 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설날 때인 것 같아요. 설날 때 가서 아침을 먹고 제 동창집에 갔어요. 제 동창집에 가서 그 이름이 병학이라는 애가 있는데, 야, 병학아,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이제 놀려고 불렀죠. 이 친구가 나오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집에 이 담이 있어요. 그 집에 마당 쪽에 담이 있는데 담 밑에 이 도랑이 있어요. 도랑. 친구를 불러놓고 이 도랑을 한번 쫙 봤는데 그 도랑 밑에 눈에 아주 낯익은 어떤 종이가 하나 보여요. 종이가 하나 보이는데 딱 보니까 지폐예요. 지폐 돈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딱 꺼내보니까 5,000원짜리예요. 1990년도 5,000원이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웠습니다. 줍고 대충 헹구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집에 가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책장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책장에 집어넣으니까 빳빳해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숍을 갔던 것 같아요. 숍에 가서 이것저것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폐를 가지고 제가 샵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샵 주인이 아니 왜 냄새나는 돈을 가지고 왔냐고, 왜 주순 돈을 가지고 왔냐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냄새나고 비록 하수구에서 주순 돈이지만 애누리 없이 그 돈 가치에 대한 그 물건을 그대로 저에게 주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비록 냄새나는 지폐고 구겨지고 어떤 하수구에서 주웠지만 그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날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50대, 60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지나면 더 약해지죠. 이건 사람의 자연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20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 30대 참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때라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가 더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60, 70대면요, 늙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짐이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고 누군가의 짐이 들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성과 가치는요, 여러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붙잡혀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여자 옆에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손에 쥐고 그 여자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는 죽을 여자다.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할 짓을 한 여자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길바닥에 뭔가를 쓰고서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돌로 쳐고 율법적으로, 모세 율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에 있는 돈을 놔두고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그 앞에 있는 여자가 현장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죽을 짓을 했다고 하면서 돌을 쥐고 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를 죄를 지은 이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여자는 이 여자를 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죄인들만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돌을 던져 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줄 믿어요. 아멘. 그 돌을 준 사람들이나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이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그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회진 시간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호사가 간호사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가 결혼하고 유학생으로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교민들 하는 일이 뻔하죠. 뭐 부모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저 아내와 제가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한 곳은 한 번은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담배 공장이었어요. 담배 공장 저기 체스el 쪽인데 담배 공장 그거 하면 거기 재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원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재떨이가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기계 메고 이건 100개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누가 하냐면 제 아내가 이걸 다 이렇게 손으로 다 닦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고 항상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내는 쳐다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요. 난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노동이 수반돼요. 사랑하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우리가 내가 몸소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근데 형제를 미워하냐?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야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거 잘했죠. 그러니까 제 아내야 그런 거 안 해봤죠.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그래요. 전과자라고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밥도 안 먹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과 비록 창녀일지라도, 비록 전과자일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다 내놓았다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한 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한 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시드니 강북교회가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한 상에서, 한 밥에서 어떤 겉모습 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